네,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상당히 난해해요. 그냥 읽었을 적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건데 베드로는 어부예요. 베드로는 어부였고 이렇게 크게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부로 평생을 지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여부의 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하시는 그 초창기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가 이제 물론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그 생각을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게 좀 그냥 말 자체가 좀 어렵고 좀 하지만은 우리가 깊이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나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주님 앞에 가고자 할 적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 번째 시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절 했습니다. 근데 오늘 1절부터 우리 7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운동을 하고 하니까 세계 대회 가서 금메달을 땄다. 그 큰 영광이죠. 예. 그런데 이러한 영광들, 어떤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큰 영광이죠. 이 전기, 이젠 전기가 없었어요. 호롱불을 갖고 켰잖아요. 이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잘 모르겠죠? 누구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전기 맨날 우리가 쓰고 하는 거지만은 전기는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백신 발명해가지고 그걸로써 그 질병을 이기게 하고 그것도 큰 영광이에요. 하지만 그런 영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잊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때요?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고 뭐가 바뀌더라도 끝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하고는 완전히 구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끼리만 모여서 무슨 일들을 하고 그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른 종교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라고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류가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중에서 다 같이 보면은 전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람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에 맞는 가치, 거기에 맞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 비쳤을 적에는 배타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영광을 위해서 실제로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실 적에 원래 사람은 뭘 갖고 태어났느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아담과 이브도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가치관이 바뀌면서 하나님은 뒷전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린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더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무겁다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하는 게 무거운 일이죠. 그 영광,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산소망, 여기서 지금 산소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영어로는 라이빙 호프, 리빙 호프, 이 산소망을 갖고 다시 태어났다. 이 다시 태어난 그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룩함, 또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순수하심,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제일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거룩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거룩함을 우리한테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하시는 모든 일이 영광에 의해서 특정 지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 면에 있어서
영광스럽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것은 영광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것을 기록한 게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장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잃어버린 죄인들, 그렇죠?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무슨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대로의 순수성을 잊어버리고 영광을 잊어버리고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더 이상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옆절에 가서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풀과 같은 육체를 갖고 있고 우리가 인간들이 이루는 그 성취, 만약 그것이 이 땅의 영광이라고 하면은 풀의 꽃과 같아서 그 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곧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은 어떻게 해요? 시들어서 풀처럼 꽃처럼 육신도 쇠해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모든 영광도 꽃과 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재산을 나눴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남겨놓고 간 개인적인 영광스러운 재산 26조라고 그랬어요. 26조의 재산을 남겨놓고 갔는데 어떻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그 소장품, 미술의 그것도 몇 조가 된다고 그랬어요. 피카소 그림부터 전 세계 유명한 모든 사람들의 그림을 소장해서 하나의 큰 미술관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 많은 수만 점의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거 다 놓고 갔죠? 어땠어요? 그 다 자기 게 됐어요? 가면서 끝까지 지켰어요? 갖고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돈은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어디로 흩어져 버렸어요? 반은 국가 세금으로, 나머지는 그냥 남겨놓은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이제는 남은 게 없어요. 그렇죠? 몸은 마르고 그 영광은 잠시 핀 꽃이었지만은 꽃처럼 시들어서 떨어지는 그러한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네가 가야 될 길이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저 큰 관역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활을 쏘면 관역판을 놓고 관역판에 있는 10점 만점 해서 10점, 9점, 8점 이렇게 갖고 동그라미 그려넣어서
그 관역에다 화를 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는 너의 삶 자체가 10점 만점에 10점 안에 들어가는 그 관역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그 관역에 맞춰서 산 사람은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영광의 길을 예비해 주셨고 여러분이나 나는 이미 그 영광 가운데서 살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바로 그 영광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백과사전이라고 그래요. 백과사전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잊혀져 가기 때문에 백과사전을 놓고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백과사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 백과사전에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자, 베드로는 이러한 영광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읽은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한테 준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풋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오도록 얘기를 한 건데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렵죠? 그 말씀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은 온전히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여러분이나 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실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광 가운데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한번 찾아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찾은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찾았어요? 네.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원문에 보면 주시되가 아니고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미 복을 주었다. 너희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너희들은 이미 나한테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지금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한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는데 4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했어요. 이 우주 만물이 만들기 전에, 인간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구를 만들어지기 전에, 달과 별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택할 수 있지? 그때는 우리 어떤 아무것도 없는데,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실 수 있을까? 이 뭐 신화 같은 얘기 아니야? 이거 뭐 소설 같은 얘기 아니야? 그냥 써놓은 얘기 아니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즉 뭐예요? 현재, 과거, 미래.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우리를 놔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과거,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아심에 따라 우리를 택하셨다.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미리 아심에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가 아니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여러분이나 나는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아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이나 나나 몇 월 며칠 인간의 저기로 보면은 다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A라는 형제가 어느 날 그 복음을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들은 다음에 그 마음속에 그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자기 자신의 그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은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어느 날짜에 마음속으로 믿었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속으로 들어갔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알고 계셔서 그 아심에 따라 저 친구는 내 자식이구나 라고 하셔서 자기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은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은 너희들한테 더 좋은 것을 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근데 그 성령님은 너희 속에 있으면서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한테 가는 그때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보혜사로서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얘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거룩하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죠. 그 순간에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뜻은 무언가 빛나고 화려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결하고 순결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 세상 사람과 구별시켜 놓으셨다. 하나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죄인과 의인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나눠진 부류 중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사는 삶은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날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느니라. 그게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지만 때때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고로 우리 육신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힘들어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영화관을 통해서 세상 걸어다니면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을 시시각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는 거기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지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것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고 했어요. 그러한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 왜 그래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과는 구별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욱더 성화시키고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은 반드시 그 자녀가 잘못했을 적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자식이 무슨 살인을 저지르든 도적질을 하든 강도짓을 하든 부모가 나 몰라라라고 하는 부모는 그건 부모가 아니죠. 버린 자식이죠.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견딜 적에, 시험을 당했을 적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 당할 적에 하나님의 눈은 뭘 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시계를 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은 온도계로 갖고 계시다라고 했어요. 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 고난을 끝내줘야 되니까. 자식이니까. 부모가 훈계한다고 그래서 뭐 한없이 때려요? 애를 죽기까지 때립니까? 그렇죠? 고난은 얼마나 뜨거운 거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뭘 체크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온도를 체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 정도까지 해서 그 오바가 되면은 자식이 다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강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조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도록 정금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금처럼 우리를 단련하신다라고 해요. 금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땅을 파면 금덩어리가 나와요? 아니에요. 금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모래에서 아니면 흙 속에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금을 재련을 해요. 재련이 뭐예요? 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껍데기는 다 타버립니다. 그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남는 건 뭐예요? 알맹이만 남아요. 그래도 그 안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7번, 10번씩 재련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남는 게 뭐예요? 순금, 우리가 얘기하는 24K. 그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고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대로 우리를 흠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러한 것들을 쓰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쓰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아, 그냥 시련을 받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깨달아 알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에게 그대로 기록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을 해 주신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찾아보세요. 사도행전담의 로마서죠. 11장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33절 255페이지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기쁘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사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어떤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로교, 기독교는 여러 교파가 많아요. 장로교는 그 켈빈 신학자 켈빈을 통해서 장로교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여러 교, 감리교, 무슨 뭐 침례교, 여러 교파가 많습니다. 근데 근데 우리나라는 95%가 장로교예요. 장로교는 네덜란드로부터 시작돼서 선교사가 맨 처음에 장로교 선교사가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가 장로교입니다. 미국은 장로교가 거의 없어요. 뭐 한 5%나 10%밖에 안 될 거예요. 미국은 거의 다 침례교죠. 자, 침례교도들인데 이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미리 아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예정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바로 구원을 받게끔 예정을 해 주셨고 누구는 그냥 버리도록 해줘요. 그건 맞지 않는 얘기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칼빈의 그런 주장은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써 있어요? 미리 아심에 따라. 여기 미리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설명한 것처럼 미리 아심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앞으로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그걸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그러면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인간의 책임이에요. 말하자면 지옥 가고 안 가고는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지옥 안 갈 사람을 빼가지고 내가 이쁘니까 너 천국으로 집어넣고 천국을 갈 사람을 너는 하는 짓이 싸가지가 없고 넌 미우니까 데려다가 지옥에다 집어넣고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배우지 않은 자나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지금 읽은 대로 인간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풀과 같다. 인간의 영광은 꽃과 같다. 풀은 시들어지고 꽃은 떨어지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누구나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 인간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가 자기 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 그 뒤에 보면은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성긴 바가 베드로전서 1장 12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대잖아요. 천사들도. 그렇죠? 천사 하면은 어때요? 우리가 알기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 천사 한 명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천사들도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택함받고 부름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천사들은 뭐예요? 우리를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천사보다 우리가 훨씬 높은 자들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뭐예요? 다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 우리는 그 천사들을 부리기 때문에 천사들도 부러워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가 사는 삶 자체는 항상 뭐가 머릿속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지금 드러날 수도 없고 천사들도 살펴볼 일도 없습니다. 또 우리들은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고 아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값주고 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값을 줬어요?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천사보다 높게 만드는 거예요. 천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목숨값,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샀다. 누구로부터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마귀가 뺏어간 그 권리를 다시 찾아왔는데 그만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생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해봐야 돼요? 가만히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아들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딱 말씀해 주셨고 자, 이 성령님에 관해서는 우리들 각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바로 그날이 구원을 받은 날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는 언제 어느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그게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나는 받았습니다. 그거 알 수 없어요. 예.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내 속에 예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어느 사람이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세 인격체가 합쳐져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나누어 생각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주권과 또 우리 인간의 책임을
부정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인간의 책임이라는 건 뭐예요? 내 의지대로 내가 믿겠다 안 믿겠다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은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지옥 가고 넌 천국 가라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완전히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장 23절 함께 읽을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25절 다시 읽어볼게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인간의 육체는 썩어지지만은 그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데 그게 영광 가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에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뭘 갖고 있어요? 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2차 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는 그 포로들 중에서 그 소망, 내가 다시 풀려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매일매일 그 미군 포로들이 매일매일 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서 끝까지 그 소망을 놓지 않은 사람은 살아났지만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산 소망이 아니죠. 그냥 소망이죠. 그 산 소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소망은 일반 소망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산 소망은 끝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산 소망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탱하는 그러한 근원이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산 소망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그 산 소망의 근원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죽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그렇죠? 더 이상 제한을 받고 더 이상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제한되지 않은 주님과 같은 몸으로. 주님은 어떠셨어요? 이 자리에도 계셨고 동시에 어디에도 계시는 거예요? 미국에도 계시고 저 지옥 땅 끝에도 계시고 저 삼층천 하늘에도 계시고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갖게 될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산소망, 그 산소망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산소망 자체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산소망 자체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산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은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죠.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소망에 대한 것들은 더 많이 커지게 되고 더 아름답게 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소망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파괴돼 버리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베드로는 3절에 얘기한 산소망, 라이빙 호프, 바로 이 산소망을 이 4절에서 상속 유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속 유업. 이 상속 유업은 뭐예요?
우리는 왕의 자식들로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나누어 받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다시 찾아봅니다. (17, 18절입니다) 8장 17, 18절 249페이지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7,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 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네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아까 이건희 회장이 그 몇 조를 갖다 다 나눠줬잖아요. 몇 조씩 그 셋 아들 딸하고 자기 부인한테 싹 다 나눠줬어요. 10몇 조. 그렇죠? 우리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그 상속 유산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가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갔을 적에 주님께서 나눠주는데 누구랑 같이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누구랑?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유산을 우리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서 몇 조 받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속 유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4절 17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영광도 예수님께서 우리랑 함께 나누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상속 유업을 주위에서 보면 일반 이 세상의 상속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몇 조를 받으면 뭐예요? 그 몇 조가 끝까지 갈까요? 뭐 조루 하니까 너무 많네. 그렇죠? 뭐 수억을 받았다. 그게 끝까지 갈까요? 조금 잘못해서 잘못 투자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 유업은 결코 부패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그렇죠? 녹슬거나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5절로 가볼게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오늘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말은 어렵게 써 있지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록을 모든 연령층에서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 기록을 깊이 읽어보고 앞뒤로 보았을 적에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성경 기록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다른 성경 기록을 많이 얘기하고 많이 찾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한 성경 기록이 어려우면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생각으로 풀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아니고 그 성경 기록 자체를 다른 성경 기록에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어려우면 다른 성경 기록에서 그것들을 다 해설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어려운 말씀은 그 밑에 다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베드로 서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마음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라고 하셨사오니 이 편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갈 적에 주님께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제자로서의 이 땅에서 삶을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고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주님께서 협회를 성령 이사장님께 맡기셨사오니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주의 종을 통해서 흘러 나갈 적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